오늘 봉독해 주신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바울의 감사와 간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여러 교회들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지방을 떠나서 데살로니가 지방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여기서 새 안식이라는 말은 3주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시기하게 됩니다.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면서 야손의 집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을 야손의 집에서 끌어내려고 했지만 바울 일행을 찾아올 수 없던 그들은 야손과 몇 형제를 끌고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 데살로니가 지방을 떠나왔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함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염려해서 걱정해서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빨리 피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베레아 지방에 가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소동을 벌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할 수 없이 베레아를 떠나서 이번에는 아덴 지방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아덴의 사도 바울은 머지않은 고린도 지방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지방에서 약 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데살로니가 3장 9절로 13절, 사실은 시간 때문에 성경을 다 읽어드리진 못했는데 여러분, 2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2장 17절로 3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다 읽어드리진 못했는데 여러분 2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서 3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환난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방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약 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아직 초신자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염려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2장 1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를 떠나와 있지만 비록 그들의 얼굴을 마주할 수는 없지만 늘 그들을 염려하며 그들을 생각하며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의 하반절의 말씀은 오늘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환난과 비박 때문에 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성경에 얼굴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얼굴 아시나요? 네? 지난주에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다가 국어사전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얼굴이 뭐가 얼굴인가? 여러분 국어사전에는 한 3가지를 요약하고 있는데 2가지만 제가 적어왔습니다. 1번 눈, 코, 입이 있는 머리에 뭐죠? 앞면을 이야기한다. 이게 얼굴이에요. 얼굴. 네. 이 뒤는 얼굴이라고 안 하죠. 머리 앞면의 전체적인 윤곽이나 생김새 이걸 얼굴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말이 한자식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이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얼굴이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얼굴이라는 우리말에 앞에 얼자가 뜻하는 게 뭘까? 영혼, 정신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셨는데 군대에서 아래 사람이 조금 정신이 나가면 얼차례를 시킵니다. 이 얼이 뭘까?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굴이라는 말은 뭘까? 통로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얼굴이라는 순수한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뭘까?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 사람의 희노애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기쁘고 슬프고 화를 내고 하는 모든 감정을 이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아마 그래서 미국에 얼마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가 자기의 얼굴에 뭘 져야 되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유명한 말을 했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분 서울 강남이라는 곳에 가보시면 여자들 얼굴이 대개 다 똑같답니다. 눈도 똑같고 코도 똑같고 입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전 세계 60억이 넘는 인구를 얼굴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쌍둥이도 찾아보면 달라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이라고 그러나요? 세계적인 대유행 때문에 여러분 얼굴의 반을 우리가 가리고 살아요. 반은 다 똑같아졌어요, 이제. 빨리 벗어버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4차 대확산을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 잠깐 핸드폰 좀 검색하고 왔더니 어제도 6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한 4일째 지금 600명을 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지난 주간에 깨달아졌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3장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머물면서 참다 못해서 자기 자신은 갈 수가 없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서였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 너희 얼굴 보기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은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실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2장 18절에는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바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장에 아덴에 머물면서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여러분, 3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지만 바울은 그들을 염려하며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알기 원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5절에도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2장에는 사탄이라고 말씀을 했고 여러분, 3장 5절에는 사탄이라는 말 대신에 시험하는 자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사탄은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는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은 마주할 수 없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고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댁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예수 믿는 분들이 오늘 예배 보고 왔다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 겁니다. 댁에서 여건 때문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없지만 작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댁에서 드리는 예배가 단순히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을 기울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바울이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우리가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모두 다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굴과 얼굴을 다시 마주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댁에서도 기도하시고 예배 시간을 사모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하나님의 일꾼인 동역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대성 3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대신 보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이제 약간 3주밖에는 성경을 배우지 못한 그들이 염려가 됐습니다. 늘 밤낮으로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혹시 유대인들의 환난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믿음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런데 3장 6절에 디모데가 와서 보고한 내용은 하나님과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도 남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무슨 소식을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 여러분,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오늘날 같으면 이렇게 보고를 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잘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 어떻게?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환난 중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은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했다고 디모데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잘 다녀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목사님이 그분들을 염려하고 그분들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쓰는 것처럼 그분들도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에 이와 같은 보고를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3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뭘 받았죠?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언제나 교역자의 기쁨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줄 때 사도 바울은 여전히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남일교회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약 한 1년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서로가 얼굴과 얼굴은 맞이할 수 없지만 서로가 서로를 염려하고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다시 보기를 열정으로 힘쓰고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뭔 아니라고 말씀을 했죠? 마음은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만나고 싶어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는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도 바울과 같은 아름다운 관계가 이 땅의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보고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교역자의 기쁨은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잘 지킬 때 사도 바울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3장 9절에 여러분 아주 대단히 중요한 몇 가지 명사를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첫 번째 단어입니다. 기쁨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기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기쁨.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무슨 말이 나오죠? 감사. 기억나실까요? 첫 번째 기쁨. 두 번째는 무슨 단어요? 감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보답할까.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보답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여전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사했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어떤 의미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입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믿음을 조금 지킨다고 해도 내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6편 12절의 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그들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줄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힘쓴 것처럼 그들도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울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보답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얼굴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여러분, 간구라는 말씀은 아시죠? 기도했다는 말이죠. 근데 바울이 기도를 보통 한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붙였어요. 첫 번째, 주야로. 두 번째는 뭐죠? 심히. 주야로라는 말 아시죠? 밤낮으로. 여러분, 낮이나 밤이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충하려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왜 그럴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3주밖에는 성경을 배우지 않았지만 여러분 1장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1장 7절에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만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이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지금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들이 믿음을 더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 교단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주일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일 성수. 얼마 전에 우리 신앙의 두 가지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제사를 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 이 세 가지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세 가지를 다 하면 나는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다 지킨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다 됐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도 믿음이 좋지만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금보다 더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보다 더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부족한 것이 보충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오늘 1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간략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굉장히 내용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여러분 구약 성경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방금 2장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번, 두 번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막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원수 마귀 사탄이 막아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하루빨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가서 성도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루빨리 바이러스가 종식이 돼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고린도 13장 1절 이하의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사랑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여러분, 대부분의 분들이 사랑의 반대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세상 말이죠. 미워하다가도 뭐가 들죠? 정이 들어요. 시어머니 며느리 미워하는데 시어머니가 딸 집에 가서 한 달을 안 오시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에요. 그럼 사랑의 반대는 뭘까?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우리가 지내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기가 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오늘 1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에게 지탄을 받는 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교회가 안 믿는 세상 사람에게 지탄을 받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는 성도다워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됩니다. 집사님들은 집사님다우셔야 됩니다. 근데 그만 한국 교회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는 말씀의 뜻은 뭘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셔야만 됩니다. 예수 믿는 분들을 일컫는 표현 가운데 가장 좋은 표현은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두 글자의 뜻이 뭘까? 거룩한 무리예요. 그 거룩이라는 뜻이 뭘까?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구별됐다는 뜻은 뭘까? 다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 수가 없어졌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주밖에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유대인들의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만 비록 유대인들의 환난 때문에 할 수 없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여건 가운데 있지만 바울은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요 후배인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가서 보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 각자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주고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기를 힘쓸 수 있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위로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